출타하시는 중에 또 우리 목사님도 부목사님도 계신데 왜 굳이 나라를 청하셨나 저는 감사하기만 합니다만은 사실 여러분들 보고 싶은 마음들이 참 계속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강단에 승계된 걸 감사하고 또 한편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우리 목사님한테는 미안하고 또 사실 지금 제가 4주째를 병원에서 집사람이 등뼈가 좀 금이 가가지고 시술 치료를 받는 그런 준비와 지난 월요일날 시술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다 자기 일에 바쁘고 하는 바람에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간병자가 돼가지고 꼬박 병원에서만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앓는 사람보다 더 죽겠어요. 사실은 간병하다.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도 이상해졌고 몸 자체도 그렇지만 성산교회 가고 싶은 마음으로 날라오다시피 오긴 왔습니다만은 말씀 전할 때 혹 잘못될까 걱정되기도 합니다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뿐 아니라 또 2부 또 예배 설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조심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인류학자로 유명한 칼 힐트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행복한 생활하는 그 자체가 생존의 욕구가 된다. 다시 말하면 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행복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든지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지금 행복하다 하고 느낄 수만 있다고 하면 그는 최상의 생활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학설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글을 읽다가 또 이런 글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떤 노인인데 그 노인이 나는 늙었지만 지금의 나는 행복을 느낀다. 친구 중 어떤 자는 소년시대에 먼저 갔고 어떤 친구는 청년시대에 또 갔고 또 어떤 친구는 노년 되기 전에 중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가진 모양으로 그런 병으로 교통사고로 혹은 태풍으로 화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오늘날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늘이 준 행운으로 감사하며 만족을 느끼고 살고 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러운 글입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더 우리에게는 참 충격적이고 교훈적인 말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오늘 늙었지만 오늘의 말로 내 인생의 가장 젊음이라고 꽉 잡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가치 있게 여유롭게 우아하게 즐겁게 살아가려고 한다. 이 글을 읽고 상당히 저도 교훈을 받았습니다. 나도 그러지 않겠나. 남이 뭐라고 비웃든지 말든지 젊은 마음을 가지고 이걸 꽉 붙들고서 좀 아량 있게 여유 있게 품위 있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동감이 가더라고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지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전해졌는데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매를 맞고 고생을 하고 굶고 이제 뭐 죽일 날로 머지않으니까 죽을 날이 머지않으니까 죽을 각오하고 좀 거의 죽게 된 그런 죽음을 앞에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면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켜주리라. 이건 글로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삶의 표시를 그냥 표시한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예수를 핍박하고 신자를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줘가지고 자기를 사도로 삼는 것을 너무 감사해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그랬어요. 나는 본래 핍박자요 죄인의 죄수인데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는 걸 너무 감사해서 마지막까지 모든 믿는 자에게 내가 본이 되게 살려고 한다,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디모데서에 나옵니다. 바로 그 바울입니다. 역시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너무 감사해서 자기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저 곧 죽는 게 뻔히지만 행복하다는 것을 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시대적으로 시국적으로는 혼란스럽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나 우리는 절망은 않지만 조용하지 않는 이런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휘말리면 안 되죠. 그럴지라도 인스파이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긴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이 그토록 행복할 수 있도록 감사한가? 크게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광,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 하는 그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라. 주를 믿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예수를 구주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이렇게 신앙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 잘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과 딸의 권세를 주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는 그래요. 너희는 믿음으로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너에게 주사 부어주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옛날 성경은 아버지라고만 있지만 현대판은 아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이 아빠라고 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인정만 한 게 아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스스로 입만 벌리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요즘의 세상에 대통령의 아들 아무개, 재벌의 아들 딸 아무개, 국회의원 한참 난립니다마는 아무개,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높은 사람이고 위대한 이름 높은 사람일수록 자녀들은요 보통 조심스러운 게 아니에요. 행동하기도 어렵고, 이 대통령 아들이 졌다요, 국회의원 아들이 저래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욕구 비판받는 게 그게 높은 사람의 자서들이요. 그뿐입니까? 휘말려 가지고서 껄뜨더면 감옥에 들어가고, 껄뜨면 무슨 군대도 안 가고 적당히 나가고, 그런 그 결과 안 좋게 이거 말아요. 높은 사람의 아들, 훌륭한 사람의 아들 딸들이. 그뿐 아니라 성경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다. 잠깐이요. 제가 은퇴한 지가 딱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할 때 은퇴하다 10년이나 살 수 있을까 했는데 벌써 20년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렇다. 70대는 70km로 달리고 80대는 80km로 달리는데요, 엄청 빨리 가요. 엊그제 같은데 성산교에서 나온 지가 43년 전이었지. 43년, 시작이 43년이지. 어쨌든 기억이 생생해요. 엊그제 같은 기억이 나요. 그래도 벌써 수십 년이 홀딱 지나간 거 아닙니까? 잠깐입니다.
살아있는 것만 잠깐 아니라 금방 가버려요. 아무리 훌륭한 아들, 아무리 높은 자의 자녀들이 할지라도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다가 결국은 이상하게 고랑차고 감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무덤으로 가는 게 아닙니까? 오죽하면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왕으로 한평 산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바람을 잡는 것처럼 다 허무하다. 솔로몬 같은 양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 뭐 비교될 수 있겠어요? 세상 자녀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솔로몬 결론 같은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은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신분이 달라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고, 다시 부활한다고 그러죠. 죽어도 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죽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호를 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눈물도 고통도 스트레스도 아픔도 병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이게 기쁘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도 잠깐이고 아픔도 잠깐이고 근심, 슬픔, 괴로움도 잠깐이지만은 반드시 영원히 시간으로 잴 수 없는 영원한 세상을, 행복한 날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우리를 그 축복을 누리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거, 앞으로 먼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 그것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현재 생활에도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 평안하게 살도록 해주마 약속했습니다. 7장에도 7절 좀 그랬잖아요. 우리 읽은 말씀 7절 가운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리라. 우리를 편하게 해주신다. 세상 사는 동안 인생 고해라고 그러죠.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가정 문제, 또 자녀 교육 문제, 직장 문제, 또 대인관계 문제,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넌센스로 제일 쉬운 게 뭐라죠? 보통 쉬운 거 뭐라고 해요? 쉬운 걸 누워서, 왜 말 안 해요? 얘기해봐요. 누워서 떡 먹기 쉽죠? 누워서 먹어봐요. 큰일 나요. 못 걸려. 죽을 수도 있어. 얼마나 어려워요. 쉬운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쉬운 게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부모들이 자식 어려운 걸 그냥 보고 있습니까? 대신 고통을 당하더라도 애들 편하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신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한계를 못 떠나.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어디서든지 가능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편하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니 이것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골로새 3장 15절에는 같은 옥중 서신입니다. 거기서 온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 그래요. 우리를 편하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선택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제일 궁극적으로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가?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죠. 거기는 베드로, 요한, 뱃사공들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배에서 큰 사람들이요. 웬만한 폭풍 같은 건 끄떡도 안 해요.
그런데 죽을 지경이 베들어 가지고 막 배가 뒤집힐 정도예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나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탔거든. 이 양반 큰일 났구나. 우리는 배 전문가니까 풍 만나 배가 엎어질 것도 없지만 예수님은 선비 예수님이 이거 선생님이 큰일 났구나 하고 안 보여. 그럼 저 밑 배 때 가보니까 저 배 밑에서 낮잠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잠을 자고 있어. 풍랑 만났는데 기가 막힌 일이죠. 왜 그럽니까? 주님은 풍랑 걱정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거 하나하고 막상 죽는다고 하면 더 좋은 데 가는데 뭘.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요, 뭐가 걱정이요, 뭐가 불안할 거 있어요. 오히려 세상 오래 살고 고생하다 보니 빨리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만나면 인사합니다. God bless you 불러. 영어로 God,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그런 얘기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합니까? 나 아직 안 불렀어요. 그래서 God bless you, bless you가 복 받으라 하는 소리요. 그런데 그 말을 발음을 해가지고 나 아직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게? 불렀어요 그랬잖아. 나 안 불렀어야지. 불러야 가는 것이지. 농담합니다만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예요. 부르면 하나님 부르시면 더 좋은 데 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걱정되고 불안할 게 뭐 있냐고 말이요. 주님은 더군다나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알고 체험하고 있는 분이니까 풍랑만 나도 배 밑에서 낮잠 주무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 그거 아닙니까? 불안해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평안하게 하려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불러줬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 뭐냐면 우리를 편하게 해주려고 불렀다고 그러는데 왜 굳이 그걸 떠나서 불안 초조해야 할 게 뭐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항상 도와주신다,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잘 알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왜? 목마를 때는 샘물을 푸른 초장으로 시냇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시냇 물가, 우리 여기 물가 아무것도 아니면 이스라엘 가보니 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물만 보면 그냥 막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런 사막지대에는 그래요. 우리가 목마를 때 시냇 물가로 우리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고프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초장의 양이 밥이거든요. 배고프면 밥 준다는, 밥 식당으로 인도한다, 주방으로 인도해 준다, 그 말씀 아닙니까? 위험할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요 지켜주신다.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거보다 더 행복한 약속이 또 어디 있냐 그러는데, 항상 도와주신다. 이사야서 46장에는 4절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노년에 이르도록 백발이 되도록 내 품에 품어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세상에서 볼 때 우리가 백발 늙어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연령은 늙고 젊은 사람의 가치 기준이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는 전부 우리 애들입니다. 하나님 어린 아이들이요. 이건 애가 엄마 품에 있거나 엄마 품에 호랭이 지나고도 안 무서워. 그런데 엄마 품에 딱 있다면 강아지도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품어 있으면 뭐가 두려워요, 뭐가 무서워. 백발 노인도 나 같은 백발도 품어주신다고 했는데, 해병대 모임 가운데 해병대 동기가 내가 해병대, 우리 전 분들은 알지만 훗날은 잘 몰라. 해병대 얘기하면 이상하다 그러지만 이게 해병대 빠지요. 여기에 나는 빠지 달고 다녀요.
간부 26 후보생인데 10달 동안 빠따 맞고 해병대 쏘이로 임관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된 거예요. 쏘가가지고 가가지고 목사가 됐지 어쨌든. 그래서 지금도 매번 모임을 갖습니다. 105명이 임관했는데 그중에 8명이 군 목사로 동기생이에요. 근데 한국에 있는 4선 다 죽고 나만 살아있고 미국에 3사람 남았어요. 그 8명인데 미국에 이제 가 있는 3사람 남았는데, 그러니까 동기 모임에서 꼭 나를 불러요. 그 중에 있는 장로님도 있고 뭐 집사도 있고 그러더군요. 꼭 나서 한 말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해달라고 꼭 불러요.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도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서 한마디 권면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80 지난 늙은이들이 그 독거 노인처럼 혼자 살지 말고 하나님 아빠하고 함께 살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화장실에 나 혼자 안 가. 우리 손자 하나 지금 고등학생 됐는데 손자 하나가 초등학교 우리 집 와가지고서 아빠 할아버지 영감하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데려가서 갔더니 문 확 닫고 가래요. 필요 없다고. 나는 화장실도 지금 하나님 함께 갑니다. 잘 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안 되면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나는 어디고 아버지하고 같이 가. 그러니까 외로운 걸 못 느끼겠어요. 미국에 있는 손녀들한테도 꼭 그런 얘기 합니다. 부모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내 옆에 계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하소연하고 그 호소하고 그렇게 해라. 얘들이 그걸로 해서 지금 다 대학생도 되고 대학교 나오기도 했는데 그걸 지금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교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재밌게 산다고. 도울 길이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예요. 그러나 그 말씀으로 전달해 주니까 그게 고마운 거예요. 저희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든지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했고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했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말하면 잘 되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에 가나안 땅을 출발할 때 약속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두렵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 앞길이 형통케 되리라.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어디 가든지 우리를 도와줄 테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마지막에는 형통하게 되리라. 무력한 부모가 도와줘도 잘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게 뭐 있냐 그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지금까지 약속된 대로 그대로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를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가 되게 해준다고 약속되어 있는데, 천국 가는 신자가 두 종류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가보니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그냥 올라가기만 한 사람, 계시록의 21장에 보면 가면 근심도 걱정도 눈물도 병도 아픔도 죽음도 없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 종류 하나가 있고, 이거 명심하세요. 또 한 종류는 뭐냐? 멸류관을 쓴 성도가 있어요. 나는 이걸 강조합니다. 멸류관 성도. 여러분, 올림픽 경기 평창에서 있지만 세계 각지에서 올림픽 경기할 때 두 종류의 선수가 나오잖아요. 결론은 갈 때는 다 똑같아요. 그 국가에서 최고의 선수들로 발탁된 사람들을 갑니다. 그런데 끝나고 올 때는 두 종류예요. 메달 딴 사람은 김연아 봐요. 지금도 나오잖아. 지금도 계속 나와. 집중만 나머지는 텔레비에 계속 나와요. 안 나온 데가 없어. 그런데 메달 따지 못한 선수들은 이름도 모르고 있어. 얼굴도 없어. 천국은 그건 아니지만 천국 가서 왜 성경에 메달 금 멸류관이를 강조했냐? 구약 성경에는
27번이나 면류관. 신약성경에 18번, 무려 한 50번이나 면류관 성도되라고 강조합니다.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면 그만이지 왜 면류관 성도되느냐? 그거예요. 다르게 얘기해서 우리가 똑같이 천국에 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떡 만나는 게 박아목에 만났네. 교회 같은 친구, 같은 교인. 아이 막 머리가 막 엄청난 막 뼈가 번쩍한 면류관을 썼는데 딱 나는 알대가리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만나고 싶겠어요? 나오고 싶겠어요? 소위 말하는 방콕오고 말기 집안에 국초백해 있는 것이지. 왜 매달 얘기를 했겠냐? 좀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면류관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서 매달 쓰고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의의 면류관. 디모데서 4장 8절에 바울이 그랬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어 있노라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 싸우는 게 뭡니까? 나하고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나와 불법과 거짓과 욕심과 욕망과 세상 경주는요 나하고 싸워요. 그러나 하나님 경주는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내 속에 마귀의 역사, 내 속에 불법과 거짓과 이거 싸우는 거야. 이거 싸워 이기면 의의 면류관을 주는 겁니다. 또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바로 우리의 소망과 자랑과 기쁨이 뭐냐? 바로 너희가 아니야. 바울이 전도에서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게 된 그 역할을 한 그걸 구원받게 했으면 그에 대한 면류관을 자랑의 면류관을 바울이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 때문에 누가 구원받았다 이 얘기 들을 수 있는 이런 전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뭐 전도해주고 적당히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나하고 같이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보다도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지금도 중부는 나와 있지만 난 명선 목사라고 있어요.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쭉 같이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쭉 있다가 나중에 야 교회 나와라. 내가 그랬거든. 교회 나왔어요. 고3 때 야, 신학교 가자. 그러니 깜짝 놀래가지고 당황해.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가서 엄마 석조이가 신학교 가자고 그러는데 어떡할까? 그러니까 석조이 하면 무조건 따라가라. 그래서 신학교 가서 목사 됐어요. 강대상에서 그분 장로들이 많이 알아요, 나를. 그분 뭐 끝나고 나도 그 교회에서 목회 6년 동안 6개월 동안 담임자 올 때가 내가 목회를 했습니다만 그 장로들이 강대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답니다. 내가 목사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이석종 때문에 목사 됐다고.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기 자신 믿고 전도자나지 뿌리고 다니는 문제가 아니라 중점적으로 누구를 전도해서 구원받도록 만들어요. 그게 자랑의 면류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절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말하면은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덜렁덜렁 믿지 말고 겸손하고 양의 신앙의 신자의 믿음의 본이 되도록 산 자. 하나님이 그냥 말지 않아요.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 했습니다. 지나치게 자존심 내세우고 할 게 없어요. 겸손하고. 나는 한경임 목사하고 구례에 있을 때 기독교 방송 3년 동안은 기독교 방송을 CBS에서 했습니다. 여기 종로 이가에 있을 때. 그때는 소망 시간이라서 영락교회밖에 지원 뭐 각 교회 목사들 다 CBS 방송하죠. 그 지원해가지고서 3년을 내가 한경임 목사님 녹음해가지고 그걸 피드에다 주면 방송 나오고 3년을 지각을 했거든요.
3년 동안에 한경림 목사한테 많은 걸 배웠어요. 근데 그 양반이 나를 부를 때 나는 새파란 30대지. 그 양반은 영락교회 담임자 목사였지 그 당시에. 그 나 부를 때 뭐라고 하는 거냐,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하도 죄송스러워서 목사님 뭡니까? 자식 같은 놈한테 이 목사 그렇게 부르죠. 아니면 이군 그렇게 부르세요. 그는 뭐니까 그래도 목사님인데 이래요. 나 거기서 많이 배운 겁니다. 얼마나 겸손해. 자존심 안 내세요. 많이 배우긴 배웠지만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바로 자존심 내세지 말고 겸손하게 양의 무리의 신앙의 본이 되도록 산 자에게는 영광의 멸류관 준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있어요. 끝으로 한 가지,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 준다. 맡은 일을 시간 따지지 말고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맡았으면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럼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멸류관 쏘고 살아가는 성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 짓습니다. 아까 노인의 말대로, 노인의 글대로 각자가 지금 형편 어땠든지 처지가 어땠든지 간에 현 처지에 만족치 못할 많은 것이 있지만은 앞으로 영원히 나에게 영광과 자랑스러운 앞날을 하나님이 예비놓고 계신다고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동안 좀 가치 있게, 여유롭게, 좀 우아하게, 또 품위 있게, 즐겁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